불편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 성탄절인데 우리 성탄절 이브 마지막 대림절 마지막 밤인데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은 제목과 같이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 불편함을 잘 견디지 못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이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서 피하고 부정하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을 그 정도로 스스로 받아들인 것 이상으로 이제 사회 자체가 이 불편함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꼰대로 만들어 버리거나 그리고 그 사람을 불편한 사람으로 단정지어서 그 사람과 관계하지 않고 그 사람과 마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불편한 상황, 불편한 일은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할 수 없는 불편함을 마주하게 됐을 때 쉽게 분노합니다. 쉽게 낙심합니다. 불편함을 견디고 이겨내며 소화하는 연습이 필요한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다 보니 그 불편함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상이 편안함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편함을 못 견디는 것이죠. 특별히 이 젊은 세대들, MZ세대라고 불리는 이 세대들은 이 불편함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재정적인 불편함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불편함들을 자라면서 경험해보지 못하고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이 불편함은 최대한 겪지 않는 게 좋은 인생이고 형통한 인생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죠. 자녀들이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길까 봐도 노심초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불편함을 가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어떤 불안한 경험들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들을 어떻게든 다 잘라내서 온실속의 화초처럼 키우려고 하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불편함이라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별로 그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양한 이야기를, 다양한 상황들,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런 우리의 심리들과 우리의 사회적인 성향들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얘기, 마음에 따뜻한 얘기,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마음에 드는 설교나 가르침, 그런 섬김과 봉사들은 아멘 하면서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겁니다. 아멘. 이렇게 쉽게 대답하죠. 예수님 믿으면 고난 받습니다. 하면 상대적으로 아멘 소리가 작게 나옵니다. 마음에 찔리고 불편하면 아멘 외치기보다 쉽게 외면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냥 불편하면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누려도 부족할 우리가 이 불편함에 대해서 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이 가진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세상의 불편함이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성탄, 예수님의 이 탄생의 기쁜 소식, 우리는 기쁜 일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탄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했습니까?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2장에는 이 소식에 대해서 세상이 보여주는 이 단적인 예로 이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세상의 이 반응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성탄의 소식을 가지고 헤롯에게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헤롯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그런 기쁜 소식이 있다면 나에게도 그 사람을 만난 그 아이를 만난 이후에 나에게도 알려줘. 나도 그 아이를 경배하러 가겠다.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이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기 위한 헤롯의 어떤 표현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을 막으시고 헤롯을 만나지 않고
동방으로 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자신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안 헤롯은 심히 노하였다. 분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이 그에게 너무나도 화가 나는 일,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의 분봉왕, 왕인데 새로운 유대인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 왕으로서 너무나도 불편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불편함을 분노로 표출했습니다. 그 분노는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탄생이 헤롯 한 사람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불편함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땅의 모습은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불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게 악을 행하거나 예수님께서 살인을 하거나 예수님께서 뭔가 특별한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그 사실 때문에 그 땅의 왕이 분노했습니다. 불편해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헤롯을 위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요구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말씀해 보는 대로 세례 요한처럼 헤롯 왕에게 그런 그 분봉 왕들에게 간언을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회개하라 요구를 했습니까? 그저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을 뿐인데 그 존재 자체가 세상에 불편함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들이 다른 불편함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처럼 성탄이 누군가에게 불편함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존재를 환영하고 기뻐하기보다 불편함으로 여겼습니다. 피하고 싶은 존재로 여기고 외면하고 싶고 분노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세상 속에서 치워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불편함이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전쟁 용어, 아니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면 그냥 기쁜 소식이라고 어떤 이 한자의 음을 따서 쉽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왕과 그리고 이 나라 제국의 왕과의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단어였습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사람들이 왕에게 이야기하는 말, 복음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말, 복음이다. 왕이 돌아왔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런 표현들 할 때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 새로운 왕이 왕으로서 이제 역할을 시작할 때, 그때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죠. 기쁜 소식이다. 즉,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이 땅에 오셨다. 왕의 일하심이 시작된 것이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순히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헤롯이 걱정하던 헤롯의 대적으로서 헤롯을 무너뜨릴 단순히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만물의 통치자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자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어떤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헤롯에게만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맞습니까? 그럼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군요 하는 세상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뭐라고 여기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니까? 이런 말들은 다 사람들에게, 세상에게는 불편함일 뿐입니다. 그 불편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그런 욕망들, 본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이 왕좌에 앉고 싶은 욕망, 본능, 그 욕심들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나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야 한다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싶은 그 마음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불편하게 여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밀어내고 분노하고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고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불편함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혹시 그 불편함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고 우리를 다스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에게, 내 인생에 불편함으로 다가오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세상과 다르다 말하지만 세상이 느끼는 그 불편함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있다, 예수님의 그 소식을 복음이라 여긴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 얘기하면서 주님 여기까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할게요. 예수님 그래도 제 인생이잖아요, 저한테 한번 맡겨주세요. 그래도 예수님 이 방식, 이게 중요하죠. 이게 더 합리적이에요. 예수님은 이만큼만 해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은 핑계거리고 들러리일 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하면 할수록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 눈치 봐야 되는 일, 불편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런 불편함이 우리를 더 옥죄어 옵니다. 왜냐하면 나의 왕좌에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이죠. 그 내려와야 한다는 그 불편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아직 아니에요. 예수님 네, 다 좋은데 아직 이건 좀 아니잖아요, 이건 좀 기다려주세요. 그런 말을 쉽게 하는 우리의 모습 앞에서 나도 세상과 동일한 불편함을 가지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예수님이 우리의 불편함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 고백하면서 여전히 그분의 말씀이 나의 불편함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고 내 인생의 힘듦이라 고난이라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 다 하는 거, 예수 믿기 때문에 못하는 그 마음들, 남들 편법 쓸 때 나는 정직하게 사는 그런 불편함들, 그것을 세상과 동일한 불편함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왕좌에서 내려올 때 그 불편함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예수님 성육신하신 이 성탄, 예수님에게도 참으로 불편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불편한 존재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일 자체가 어마무시한 불편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한한 영광과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유한하고 아주 연약한 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특별한 능력이 있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부모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가기 힘든 그 가장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좋은 자리, 궁전이나 고귀하고 고상한 곳, 환영받는 곳이 아니라 갈 데 없어 그저 몸좀 누인 마구간에, 그리고 그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도망가야 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모든 삶과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의 주가 되시고 만물의 왕이 되셔야 할 그분께서 가장 미천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이것만큼 불편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매달 벌고 있는 그 수입의 절반만 딱 떼서 살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절반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상당한 불편함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모든 영광, 모든 능력, 모든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그것들을 모두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낮아지셨습니다. 먼저 비우시고 먼저 낮아지심으로 예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을 택하시고 감당하셨습니다.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 신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말은 어떤 다른 종교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이자 세상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불편하죠. 세상에 없는 일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이것이 말이면 스스로 자기를 부정해야 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방법도 너무나도 많은데 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먼저 비워내시고 가장 먼저 낮아지셨을까요? 왜 가장 그 불편한 자리로 오셔야만 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불편함이 우리의 이 불편함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 졸이는 우리의 그 불평과 불만, 우리의 불안함, 그런 것들, 우리의 분노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먼저 낮아지셔서 낮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왕좌에서 내려오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이시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제는 예수님 믿고 살아야지 결단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것만으로 잘 되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게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근데 먼저 보이셨습니다. 왕좌에서 그 영광 가운데에서 그것을 비우고 내려오시는 법을,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 불편함을 선택하시는 법을 먼저 보이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불편함을 우리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감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모든 것을 비워내시고 오직 모든 것,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불편함을 선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불편함은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나의 불편함이 아니라 나의 불편함을 이기는 예수님의 불편함이야말로 복음의 시작인 것이죠. 예수님이 불편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임한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꾸 그 왕좌에 내가 앉아 있다 보니 예수님이 불편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지만 그 예수님의 불편함을 내가 선택한다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의 왕이 되겠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아직 안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 아니면 제가 좀 옆에 비켜드릴 테니까 같이 앉으실래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내팽겨치고 우리를 강제로 끌어내리고 앉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이렇게 비워내는 거, 이렇게 낮아지는 거란 걸 먼저 보여주시고 무엇이 낮아지는 것이고 무엇이 비워내는 것이고 무엇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르셔야 더 이상 내가 나의 왕노릇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은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보이신 그 길 앞에, 주님이 보이신 그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의 욕심을 포기하고 나의 나됨을 포기할 때 우리는 왕좌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겠습니까? 우리의 겸손함이 나타나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비워낼 수 있겠습니까? 효과가 없진 않겠지만 진짜 비워내고 진짜 낮아지려면 항복해야 됩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시길 주여 그 자리에 앉으소서 나를 다스리소서 그렇게 항복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왕이 되기 위해서 싸웁니다. 힘을 이용하고 짓누르고 끌어내리고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헤롯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 사람들 앞에 군대를 이끌고 하늘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보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스스로 비워내지지 않으면 주님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이 죽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현몽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헤롯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올라가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앉을 수 있는, 예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여유도, 그런 자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비워내고 내려와야 그 자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집니다. 성탄은 예수님, 나를 내리고 예수님으로 그 자리를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모든 일이라는 것이죠. 분명 성탄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에게 어쩌면 불편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불편함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고 그런 은혜의 시간, 그렇게 통과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샌가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사도 하고 많은 것을 나누고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불편하니 조금은 치워놓는 것은 아닌가, 조금은 외면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불편하는 그 마음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이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주님을 그 자리에 모시고 예수님이 왕 되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께서 간절히 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쁜 가족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내일 모일 우리 모든 기쁜 공동체가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 예수님의 불편함을 택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 우리도 빛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일을 힘써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